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사순절, 이제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저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저희도 따르며 믿음이 깊어지고 주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하는 복된 자녀들로 복된 제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75절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을 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우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자,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이제 마침내 잡히시게 됩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예수님을 잡으려는 무리들은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라고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겟세마나에서 예수님을 잡아서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관정으로 갔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를 잡은 자들은 곧 이 대제사장들이나 이 서기관들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경비하고 수비하도록 세웠던 그런 성전 수비 대원들이겠죠. 또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의회와 같은 이런 공의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성전 수비대 군인들입니다. 물론 여기에 로마 군인도 또 어느 정도 포함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야바의 집으로 갑니다. 자, 거기에 갔더니 서기관과 장로들이 이미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왜 모여 있을까요? 그렇죠. 종교 재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과정 속에 조금도 저항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잡히셨고 또 끌려오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끌려오시는 모든 과정 속에 58절 베드로는 멀찍이서 예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야바 대제사장이 집 안으로 들어가자 베드로도 따라서 그 집들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 결말을 이렇게 지켜보는 거죠. 근데 그곳에는 바로 이 대제사장의 집의 하인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자, 대제사장들 그리고 온 공회는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이죠. 보통 7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떠한 그 의사 결정을 할 경우에는 제적 3분의 1 이상이 의결 정족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 모인 거죠. 그러니까 71명의 3분의 1이면 24명 이상이 모인 겁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그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불렀어요. 하지만 이 모두 거짓 증인들이죠. 이들이 다 증인을 했지만 제대로 된 증언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60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이다. 성전을 다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물론 예수님은 성전 파괴의 경고,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일어나서 예수님께 묻죠. 자, 이렇게 너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아무 대답도 없느냐?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이게 어떠하냐? 이렇게 물어보죠. 하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침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죠. 그러자 계속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말하는 거죠.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네가 말하였느니라. 네가 말하였다. 네, 참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의 말을 인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거는 네가 말한 거다라는 것으로 들리기도 하고 네가 그렇게 말한 것이 맞다라는 것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이러한 물음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라고 대답하셔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말씀하셔요. 자, 인자는 당연히 예수님이죠.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고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과 또 다니엘서 7장 13절의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주적인 통치하시는 그런 신적 권위를 가진 자의 모습이죠. 자,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은 그렇다면 이거야말로 신성모독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으니까 이제 더 증인이 필요 없다. 우리가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증거를 잡았다는 거죠. 사형의 처할, 죽일 그런 증거를 잡았다. 그 증거가 뭐예요?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성모독. 자, 신성모독은 내가 신이다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지도자들을 공격하고
도전할 때 그거 다 신성모독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구름을 타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자 이거 완전히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또 예수님을 유죄 판결할 그러한 근거로 잡게 됩니다. 이렇게 된 후에 이제 66절에 보니까 너희 생각은 어떠냐? 그래서 이제 공회원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공회원들에게 자, 의견을 묻는 거죠.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신성모독한 거 들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말하죠. 공의회 회원들이 말합니다. 그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말합니다. 사형에 해당한다. 자, 그러나 이 당시에 법적으로 누군가에 대해서 사형을 재판하고 언도하고 집행할 권한은 오직 로마의 군인, 로마 정부에 있었어요. 로마 총독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는 거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내들이나 지도자들이나 대제사장들이 그러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권한이 없었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었죠. 하지만 이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죽일 근거를 찾았다고 만만해합니다. 그러면서 67절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예수님에게 아주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린치를 가하는 것입니다. 본문 흐름상으로 볼 때 이렇게 한 사람들은 로마 군인이라기보다는 여기 있는 바로 이 지도자들이 그렇게 한 것으로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모든 상황을 베드로가 멀찍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도 또 일이 생깁니다. 69절. 이제 베드로가 그 바깥들에 있었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곁에 있던 한 여종이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자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면서 말합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앞문까지 가서 조금 더 예수님 있는 대로 가까이 간 거죠. 그러자 다른 여종이 또 베드로를 보고 말합니다. 이 사람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 사람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내가 분명히 봤다라고 하면서 이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말해요. 그러자 이번에는 베드로가 맹세까지 하고 부인하면서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자 조금 있다가 또 그 곁에 있던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하죠. 이 사람 진짜 그 도당이다. 뭐예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 그 도당이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너 갈릴리 사람 그 사투리 쓰고 있잖아. 그거 보면 분명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번에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말하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을 보고 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닭이 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바로 앞에 26장 3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바로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자, 베드로의 이 모습 보면서 자, 예수님은 처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물론 제자들에게도 주신 말씀이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거꾸로 했죠. 자기를 부인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가 살 길을 자기가 따라갔던 거죠. 베드로는 애초부터 주님과 거리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멀찍이서 떨어져 있었어요. 이것은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의 마음의 거리를 말하죠. 멀찍이서 따라오던 베드로는 결국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며 맹세까지 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부르고 부인하였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베드로의 실패였습니다.
베드로의 몰락이죠. 베드로의 몰락. 자,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제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알고 있기에 우리는 이러한 베드로를 보면서 또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를 생각하게 되죠. 이렇게 우리는 그날에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순환당하시는 그 자리에 함께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의 예수님을 죽이려는 열정을 우리는 보면서 거꾸로 예수님은 죽으시려는 열정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묵묵하게 걸어가시는 그 사랑의 열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 너무도 중요하죠. 사람을 죽이기 위해 삽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살리려고 내가 죽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살면서 내가 죽는 길을 선택해야 할 그런 상황이 올지 모릅니다. 정말 이것은 어려운 일이죠. 내가 내려놓고 내가 죽고 내가 낮아져야 하니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길로 부르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이 길에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중에 베드로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나 이러한 실패는 있다. 누구나 굴복할 수 있다. 하지만 누구는 그 자리에서 회복이 되는가 하면 누구는 그 자리에서 영원히 멸망하고 맙니다. 무엇이 그 회복을 가능하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항상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기에 힘써야 돼요.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부끄럽습니까? 누군가에게 나 교회 다닙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누군가가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그것이 부끄러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부끄러울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물론 세상은 교회를 아주 나쁘게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보기도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기도 합니다. 물론 잘못한 그러한 행동과 또 그러한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이키며 회개하고 나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한 구원자이시며 온 세상을 위한 메시아가 되시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는 베드로가 나중에 회복된 것을 이렇게 생각할 때 무엇이 그에게 그러한 길이 가능하겠을까? 바로 회개겠죠. 그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물론 이 통곡이 회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은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러나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고서는 회복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어떠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예수님과 좀 멀찍이 떨어져서 살아가고 싶습니까? 예수님의 간섭이 좀 싫고 예수님은 좀 멀찍이서 그냥 제가 예수님을 버리진 않을게요. 하지만 좀 멀찍이서 가고 싶어요. 라는 마음인가요? 아니면 정말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싶은가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십자가에 주님이 우리 안에 가까이 우리가 마음을 열어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은혜의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 주님 그 죽음의 자리로 담대히 멈추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가신 주님의 그 사랑, 주님, 저희가 주님의 그 모습 담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 따르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삶에서 돌이켜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이 되도록 무너지고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갈 용기와 결단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이 자랑스럽고 또 제자임을 기쁨으로 드러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님의 말씀 아래서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인정하고 나를 부인하는 그러한 삶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